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나 죽었네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이 시간 한 번 더 그 십자가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그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됨들을 올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내 속에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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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났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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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흐르심이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정말 예배드린 그 처소마다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불로 오늘 이 밤 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모시려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모시려 기름 부으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각 가정마다 임하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성령의 불로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는 주를 모르. 한 번 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주님만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는 주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야.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여.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하기 원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비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하나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 잃어도 등락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아났네. 참 내 기쁨.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록. 우리 각 가정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정말 이 시대의 어려운 모든 문제거리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의 영광의 그 구름이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찾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꺼져가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죽어가는 그 성령의 그 능력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지키며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건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온 나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직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그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딛고 오늘에 서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유다서의 말씀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각 가정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그 순도를 체험하고 또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이렇게 많이 읽고 계시지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의 저자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비유할 때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 가지 나무에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이 수많은 저자들은 이 이스라엘을 방금 언급한 이 세 나무에 자주 비유했던 것일까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세 나무의 존재의 이유들 중 하나는 열매 맺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가지의 나무 모두 다 아주 유익하고 요긴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 역시 좋은 열매 맺는 존재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데서 이 세 나무의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유독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 안타까운 표현들을 너무도 많이 합니다. 가령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반절에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죠? 저주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제가 인원동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유난히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가까이 오면 정말 좋은 소나무가 있죠. 또 살구나무도 있고 겐다리도 있고 막에 있는데, 무엇보다 인원동 각 가정에 아주 탐스럽게 가을쯤 되면 열리는 감나무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감은 누가 키울까? 저 가정에 사람들이 비료 주고 물 주고 일일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시간이 돼 보면 감을 또 기가 막히게 따가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볼까 하고 이렇게 몇 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물론 땅에 떨어진 거는 주워갈 수 있겠지만 그 담을 넘어가서 따는 건 도둑질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감나무를 가을 무렵에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농사를 막 지으려고, 일부러 감 농사를 하려고 재배한 것도 아닌데 때가 되니까 저렇게 나무에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이치구나, 자연의 이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혹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또한 동시에 들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인생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에 열매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던 중 오늘 유다서 본문인 1장 12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 표현이 제 가슴 끝에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세 사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가인과 발람과 그리고 고라입니다.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자리를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잘못, 즉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딛고 오늘에 굳건하게 서서 열매 있는,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사람,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형이죠? 아벨의 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린 사람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무엇을 했습니까?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은 맹렬한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아이를 이렇게 많이 키우다 보면 2명, 3명 키우시는 그 자녀들을 키우시는 그 가정을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형이나 어른이나 또 언니나 오빠가 보지 않으면 동생들을 막 꼬집고 쥐어받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경험담이기도 하죠. 저희 여동생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참 많이 때렸습니다. 지금은 안 때리죠. 지금 때리면 큰일 나죠. 많이 때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괴롭혔나 모르겠습니다. 막 모래를 집어넣기도 하고 막 정리해놓은 책상을 다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게 좋다고 또 깔깔깔 웃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 가가 또 맞고 또 좋다고 또 웃고 또라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동생을 너무도 예뻐하는 게 그 어린 마음에도 저에게도 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질투심으로 저도 모르게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플까요? 배가 아프다. 네, 이거는 강한 질투심에서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확한 속담으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 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질투심의 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몹시 분한 그 화 때문에, 안색이 변한 그것 때문에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참 모순이죠. 최초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득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신약 성경이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악한 자예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4절이 이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인의 제사는 성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준비 없고 믿음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정성과 믿음으로 생명의 제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렸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제사에는 이것이 빠졌으면 안 됐습니다. 바로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꼭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는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죽고 제사 드린 후에 살아남을 위해서 그 살아남을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피를 흘린 만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는 먼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릴 때에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다. 피와 기름을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벨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기름과 함께 드렸다고 했는데 이 기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상징합니다. 결국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생명을 다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들을 수 있는 핸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대관식 때 이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었습니다. 이 곡의 마지막 합창 부분이 너무도 잘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서 듣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관식의 왕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왕실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할렐루야 합창이 막 시작될 때 모두가 기립했습니다. 여왕은 앉아서 그 합창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 고백이 들려올 때 이 여왕은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왕실의 규례를 지키려고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왕, 주의 주, 이 찬양이 그 여왕의 가슴을 때렸을 때 여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슴에 얹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고 합니다. 후일에 여왕은 그 기억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상의 왕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정말 분명히 짚고 다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집중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생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죽고 또 죽어 뿌리에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의 처지인 가인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아벨의 제사를, 그 아벨의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이 점점 깊어가는 사순절의 이 시간 가운데에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욕심의 사람 발람입니다. 욕심의 사람 발람. 발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왕 발락에게 매수가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남을 속이고 정말 욕심을 부려서 부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선지자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죠. 백성들을 범죄케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험악한 그 길을 가게 한 아주 악한 선지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악한 선지자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는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발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욕심에서 그 온 유혹은 결국 이스라엘의 전체가 음란으로 빠지게 됩니다. 음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그 음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아주 더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전염병이 퍼져서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발람 한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큰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한 나라를 이끄는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아무리 깨어 있더라도 깨어있지 않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더러운 영향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의 그 두 기둥을 계속 매일매일 쌓아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초대교회 당시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한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눈에 보이는 그 욕심 때문에 재물을 숨기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욕심들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과거를 듣고 오늘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문제는 요즘처럼 정말 다원화된 이 사회는요, 명예욕과 물질욕과 성욕과 식욕, 이런 많은 수많은 욕심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욕심들로 이 시대가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스웨덴에 아주 유명한 호화 유람선이 한 대 있었습니다. 이두나호라는 배 이름을 가지고 있던 배였죠. 이 배가 유럽의 부자 관람객들 202명을 태우고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도중 미국 배와 충돌하여서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급히 이 배에서, 미국 배에서 구명보트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막 그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2명 중에 34명만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168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은 대참사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구조 작업을 지냈던 사람이 피튼이라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튼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에 감고 있던 비싼 보석들,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많은 폐물과 기타 귀중품들을 그들이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건지려다가 물에 들어가고 또 물에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구조를 받지 못해서 더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라고 이 피튼 선장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목숨만이라도 건져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귀중품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라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그 본능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문득 이 발람을 보면서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람들과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 배반하기를 서슴지 않는 이 시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돈 욕심 때문에 폐타이어로 만든 젤리를 팔고, 욕심 때문에 인간의 최고 가치인 이 인권이 점점 유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마저도 돈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욕심으로 채워진 이 발람을 통해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한 욕심은 가지되 그 욕심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욕심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욕심의 유혹은 지금 당장은 뭔가 좋은 결과를 보여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멋진 것으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비극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딛고 오늘을 멋지게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처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사람 고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대항하면서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성직을 탐하고 모세와 그 아론을 시기하며 질투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어서 그를 따르던 족장들이 무려 250명이나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라를 비롯한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까지도 땅이 다 갈라져서 산채로 삼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족장 250명은 여호와의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민수기 16장 35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백성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함으로 일관한 자들의 결과가,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와 그 직분에 대항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자초하는 것인가를 교훈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각자의 그 골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이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소홀히, 하나님을 감히 경홀히 여겼던, 소홀히 여겼던 그 가인과 정말 욕망의 사람 발람과 그리고 교만의 사람 고라,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음으로 열매 없는 인생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그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조금 더 지혜롭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민족과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정말 온 세계와 열방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새 인물처럼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적이 있다라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욕심의 사람으로 있었다라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내 교만이 자꾸 앞질러 죄를 이끌어오게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엎드려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다서에 나온 이 세 사람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딛고 오늘에 서기 원합니다. 어제를 딛고 오늘에 쓰셔서 내일을 살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그 미래의 소망과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다시 한번 과거는 다 지나보내고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요청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다 같이 우리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라고 이 찬양의 고백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루가 또 새로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그 가인처럼 나 역시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나 먼저와 나의 유익을 생각한 적이 있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욕심이 내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믿음의 그 길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편한 길을 찾으려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를 이 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사람 고라처럼 내가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남을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오늘 각 가정마다, 각 교회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의 민족과 그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라고 다 같이 우리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여기지 못했던 그 더러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그 추악한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견디게 되어 욕심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소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 놀라우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지었던 모든 그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눈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열매 없는 인생으로 막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더러운 아버지 그 죄들을 용서하여 아버지, 우리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가 높은 죄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받으시
가정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이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이 시간 각자에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 골방마다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각 가정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우리 강대상으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정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다시 한번 더딥혀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고 박해받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망을 보여주셔서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사명과 그 사명과 책임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뜨거운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아버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향한 그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에 연합하게 하시고 박해받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